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죠. 먼저 맹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성선설인데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한 것인데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악이 끼어들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의 성악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원래 이기적이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악한 존재이니까 이 교육과 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자의 성무선악설인데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마치 백지와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 주장이 이후에 많은 사상들과 이념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별것 아닌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기독교 신앙에도요 중요한 인간관이 있는데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건강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 건강하게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한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씨를 덧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이 가라지가 곡식이 먹어야 할 양분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또 가라지에 가려서 햇빛을 잘 못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라지 때문에 이 곡식은 자라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뻔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주인은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이 씨를 잘 뿌려주고 그리고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먼저 자라나는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묻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종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과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리고는 곧장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인의 반응이 또 의아한데요. 가라지는 밀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독초인데 어릴 때는 밀과 구분이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될까 염려가 되니 그냥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라나기 전에는 이 가라지를 쉬이 구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에게 가만히 두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라지 말씀을요,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축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밭에 뿌려진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분명하죠.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내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가라지 같은 마음도, 그리고 좋은 곡식 같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좋은 곡식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가라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어떤 때는 가라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라지 같은 모습에서 좋은 곡식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셨는데 우리 마음의 가라지는 과연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곡식으로 뿌리셨는데 과연 우리 마음의 악함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내가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 쉬이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좋은 곡식을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부어 주시지만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는 그 책임을 어쩔 수 없는 삶의 환경들과 여러 가지 형편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나의 어떤 삶의 상황들에 그 핑계를 돌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답을 내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가라지를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좋은 곡식으로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고백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